자,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1장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스승의 주일을 거쳐가지고 이제 4일 후에는 성령 강림 주일까지 우리가 가는 그런 코스에 우리가 서 있겠습니다. 스승의 주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제자 삼으시고 본인은 가르치시고 우리는 배우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잘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기대와 인내가 크신지를 보여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미 창세전에 택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또 찾아오시고 또 간섭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절대적으로 또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에베소 1장 5절에서는 자기 아들들이 되는 수준까지 우리들의 종의 수준인데 종의 수준을 우리를 부르셔서 가르치면서 제자 수준으로 올려놓으시고 결국은 우리를 자기 아들들의 수준까지 올려놓으셨는데 궁금한 게 있잖아요. 왜 그럼 우리를 자꾸 찾아오시고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고 우리들에게 이런 구원을 주십니까? 했더니 6절에서 목표는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은 자들이 감격해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저 영원한 천국의 상급까지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오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은 이 사건은 오늘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데 자 요한복음 1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나. 요한복음 1장에 가셔서요. 1장에 가셔서 36절에 가서 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자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두 제자가 그 37절에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인데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노까. 그러니까 39절에서 그 다음에 안드레가 와서 보라. 그런 다음에 그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안드레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안드레 형제 안드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요한과 안드레가 41절에서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자 원래 그 베드로가 먼저 선택받은 건 아니고 그 동생 안드레가 먼저 선택받았는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서 말하되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안드레가 말하는데 베드로가 잘 믿지 않았나 봐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근데 안드레는 먼저 주님을 찾아왔던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데 이상한 것은 나중에 나타났던 그의 형 베드로에게 관심이 더 많으셔요. 이상하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다 똑같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선택받아도 예수님의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복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너는 개발하리라. 안드레는 이름도 안 바꿔주는데
베드로에게 이름을 바꿔준 것은 앞으로 너의 인생을 새롭게 쓰리라.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베드로가 나타난 그런 장면인데 한번 몇 번째까지 나타나나 오늘 한번 적어보자고요. 근데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를 만났는데 자기 동생을 먼저 만난 예수님이 자기 동생이 더 훌륭한데 자기한테 와가지고 야, 앞으로 너의 이름이 게바야. 예. 너의 이름은 이제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너의 이름을 이제 시몬이 아니야. 너의 이름을 게바라 부를 거야. 베드로라 부를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베드로를 갖다 새롭게 인생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베드로는 그 다음에 별로 그렇게 반응을 안 보입니다. 여기 뭐 베드로가 감사합니다. 뭐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어쩝니다.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는 그 다음에 또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자 오늘 1장 42절 보니까 야 너의 이름은 게바라리라. 아니 자 첫 번째 사건 이 사건 이후에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4장에 가가지고요. 4장 18절에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우리 베드로의 그 행적을 한번 추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비교해서 보려고 하는 목표를 제가 가지고 지금 루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근데 아까는 요단강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만났는데 갈릴리 해변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내려와서 이렇게 사이가 있으면 요단강가에서 만났다가 여기서 만났을 거라고.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먼 거리를 여행해서 1번하고 2번 이제 만난 장면인데 그래서 먼 지역에 가가지고 다시 거기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장면인데 마태복음에 5장 1절 그랬더니 마태복음 거기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 가르치면서 여기 4장에 가가지고 두 형제 세배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세배들 보면서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두 번째 사건은 또 찾아오셔요. 자, 첫 번째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자기 이름 바꿔달라고 무슨 뭐 나 개명해 주세요 그런 것도 아닌데 야 너 좀 쓸라 그러는데 게바로 쓸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별로 관심이 없었겠죠. 뭐 자기 동생이 내 동생이나 쓰시지 왜 나를 쓴다 그래 관심 없. 근데 또 그걸로 안 되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릴리의 호수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어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8절 진도 나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내가 너를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게바라하리라. 이제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이 구원의 사역은요.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근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항상 설교할 때 믿음만큼 될지어다거든요. 예. 나는 믿음이 있어.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공짜로 주신다. 하나님이 이거 다 공짜로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공짜. 그래서 여러분 믿음만큼 될지어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베드로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야 사랑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제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그래가지고 예수를 또 잘 따르는가 싶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잘 따랐을까요? 자, 4장 18절에서는 자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야 그물 버리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21절에 자 마태복음 4장 21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 갖다가 20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21절은 또 다른 제자를 부르고 그 다음에 야 요한아 너도 나를 따라 그랬더니 또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또 그들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는데 따랐는데 어떻게 된 거야? 누가복음 한번 가세요. 누가복음 따르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가보세요. 5장 그 다음 사건이 누가복음 5장 사건인데 세 번째 사건인데 아니 잘 따르는가 했더니 또 제자들이 보니까 5장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가 했더니 다시 또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몬의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시다가 누가복음 5장 4절 내려갔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대로 고기를 잡으라. 이건 시몬이 예수를 세 번째 만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요. 그러나 물론 예수의 확실한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시몬이 대답하되 벌써 예수를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라 그래요. 예, 선생님, 내가 벌써 예수님 몇 번 만났어. 근데 예수님 나를 제자 삼으려고 따르라 그랬지만 제가 따르지 못했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우리 선생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게요 해가지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고기를 잡은 것이 많아가지고 밤새도록 자기가 잡지 못한 그물에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은 순종했더니 고기가 잡혔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동무들에게 손짓해가지고 야, 와요,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줘.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8절에서 이 세 번째 사건은 베드로가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얼마나 미안하겠어. 이렇게 능력이 많은 신분인데 자기가 그걸 못 믿고 고기 잡으러 또 나와 있으니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 이 장면 보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참 여기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게 내 자신의 모습이더라고.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불순종하고 살다가 주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너 불순종해서 너 살고 있지 하면서 또 나타나서 또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깊은 데 그물 던지라. 배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이거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젠 진짜 미안해. 8절에서 엎드렸어. 1번 엎드렸어. 2번 이런 말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3번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안 그러겠어요? 생각 한번 해봐요. 근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끝까지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런 사랑을 보면서 저는 제 모습이 베드로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좀 주일날 나오세요. 아유, 또 결혼식 갔어요. 또 왜 안 나오셨어요? 예, 뭐 산에 갔어요. 왜 또 안 나오셨어요? 예, 이번엔 또 뭐 장례식 갔어요. 그래도 나무랄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은 것처럼 나도 나무라지 아니하신데 내가 뭐 잘났다고 그분이 주일날 빠진다고 내가 그분을 나무라겠는가.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이 사건을 보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분인 걸 내가 모르고 맨날 뺀질뺀질거리고 있었네. 그러면서 1번 예수의 무릎 아래 꿇어버립니다. 2번 내가 당신을 감당할 수 없네. 나를 떠나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다음에 3번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낚았거든요. 근데 무슨 목수가 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서 밤새도록 낚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5장 5절 이 말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당신이 뭘 합니까? 내가 어부 생활 지금까지 38년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뭘 합니까? 이 어부를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직업이에요. 어릴 때부터 나는 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이 장소에서 이 새벽 시간에 고기를 잡힌 적은 한 번 하루도 없었는데 당신이 무슨 고기를 잡으라 그래. 그러나 당신이 내 선생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은 한번 내려볼게. 그랬다가 큰 코 다친 거죠. 그랬다가 고기를 갖다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당신을 믿지 못했거든.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를 믿지 못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참,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식이나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참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한심해요. 예? 거듭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용서해 주시는데도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예?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 안 하려다가 내가 어부인데 네가 목수가 뭘 하냐 속으로 그랬다가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되는데 못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 한번 내려볼게. 참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죠. 당신은 목수지만 박사일 걸 제가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했더라면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불순종의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베드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눈물 속에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를 떠나세요. 나 같은 놈은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좋은 애들 많은데 왜 나 같은 애를 데리고 이러세요.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나를 데리고 이러십니까? 딴 애들 좋은 애들 많고 내 동생 안드레도 훌륭하고 그런데 저 사도 요한은 나보다 어리고 젊지만은 쟤는 참 착실하고 착하네. 나는 늘 좌충우돌이라 늘 시험 덩어리라 웬만하면 시험 들고 웬만하면 시험 아유 나는 버리세요. 나는 버리세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이 세 번째 만남에서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 예. 나를 떠나소서. 야 그치 안 되는 이렇게 보면 참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딱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얼마나 착실히 예수를 믿는지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10절에 뭐냐 하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와, 이 세 번째 만남 한 단계 올라갔어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두 번째 만남에서는 아까 마태복음 4장에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야 사람들은 어부가 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남에서는 한 단계 올라갔어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5장 10절에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니 지금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모습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세지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이 믿어지면 여러분들도 더 큰 복을 받을지어다. 예, 자꾸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대로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의 그 기적이 여기서 나타나면서 와,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대단하구나. 이제는 나를 보고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아까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두 번째 만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또 한 단계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구나. 다가오고 있구나.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가지고 그 다음 사건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이 자기네끼리 이제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끼리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8장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마태복음 8장 25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순종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져 버립니다. 와. 근데 네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풍파를 잔잔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건은 뭐냐니까 다섯 번째 사건은 이제 뭐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 중에서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셔서 13장에 가서 자 마태복음 13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가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러나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로라. 이 말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혀 자기에게 나오지 않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끝까지 그를 찾아오시는 사랑. 아무리 자기를 찾아와도 저들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으려고 해도 끝까지 안 믿어져. 근데 베드로는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끝까지 찾아와서 믿게 만들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에베소 1장에 있는 것처럼 예정론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 33절, 마태복음 14장 33절, 14장 33절 제가 읽으려다 좀 더 앞에 보이겠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다섯 번째 사건에서는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해요. 무리를 걷게 했을 때 33절에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면 다섯 번째 사건에서의 고백이 뭐냐 하니까, 이젠 죄인이로서가 아니다, 한 단계 높아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왜?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해줘. 베드로가 뭐 잘나서 무리를 걷습니까? 뭐 베드로가 잘난 게 있다고 무리를 걷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행위가 뭐가 좋았는지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아요. 예. 그런데 베드로가 풍파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시면서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해줘. 그랬더니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풍파 속에서 구해주시고 무리를 걷게 해주셨으니까 14장 33절에는 그 다음에 고백은 높아져.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16장의 고백이에요. 16장에서 베드로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니 물어보니까 여섯 번째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베드로가 한 단계 또 높아져요. 이제는 베드로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사랑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가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여섯 단계까지 가셔서 기다렸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고백했을 때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복이 있구나, 그 여섯 단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냐? 아니에요. 베드로는 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곧바로 23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곧바로 또 베드로가 또 꼬꾸라져요. 꼬꾸라졌으면 어떻게? 에이, 이놈 못 쓰겠네. 또 꼬꾸라졌네. 에이, 딴 애를 찾아봐야 되겠다. 베드로는 넌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또 꼬꾸라진 베드로를 또 찾아오시어서, 베드로야, 네가 3번 부인한 다음에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청구하겠지만 그러나 네가 돌이킨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달라. 또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베드로가. 그리고 또 예수를 또 부인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는 통곡했고, 누가복음 22장 61절 그 외에도 많은 구절에서 베드로는 통곡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21장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완전히 두 손 듭니다. 또 찾아오셨어. 7번째 찾아오셨어. 7번 만난 사람. 야, 할렐루야. 7번 만난 사람 또 찾아오셨어.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눈물 흘리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 다음에 그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다시 성령의 모습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방언을 주시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은사를 주시고, 할렐루야. 불같이 그때로부터 베드로는 한 번도 다운되지 않았어요. 7단계 다운돼서 나중에 예수까지 부인하던 사람이 7번째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운되지 않고 쫙 달려가죠.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때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결론이 좀 재밌죠?